자, 마지막 정의입니다. 자, 그 마지막 정의는 그거죠. 다윗이 보는 관점, 다윗의 정의, 하나님이 보는 정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죠. 참 감사할 일이에요. 자, 쉽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쉽게 마무리합시다. 자, 다윗은요, 자신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골리앗에게 물맷돌, 돌을 던져서 어디에 맞춰요? 틈이 여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급소죠, 급소. 자, 마치 총으로 탁 뚫은 거와 똑같은 거죠. 빗나갔어. 물론 돌 5개를 챙겼죠. 쥐약돌 5개를. 아십니까? 골리앗의 형제가 5이라는 거. 알고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절묘합니다. 그래서 그 한 방에 하나를 맞춰 떨어뜨리는 거죠. 자, 빗나갔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영빈이 에노기를 여기서 모션을 시켜보고 싶지만 졸린 애들 끌어내서 못 시킬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자, 보세요. 던졌는데 빗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근접전이 지금 거의 앞에까지 이렇게 다가온 거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상황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와, 여러분도 우리가 뭔가 계획해서 될 줄 알았어. 안 돼. 자,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졸린 것 같아서 질문해 본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피치를 내서 끝냅시다. 자, 한번. 너무 가까워. 근데 있잖아, 총 사격을 해보면 가까우면 더 쉽게 맞출 것 같지만 멀리에서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맞춰야 쉽거든. 멀리서도 이건 맞추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면 무조건 어느 적당 거리는 있겠지. 가장 적정 거리는. 근데 다윗은 가장 적정 거리에서 지금 던졌을 거 아니야. 던지긴 분명 너처럼 다시 꺼내서 던지긴 할 것 같아. 그치? 또 설맞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튀는 거야. 다 같이 튀어야 돼 이제. 이 상황은 다 같이 짐 싸서 짐이고 뭐고 다 던지고. 좀 전에 엘리압도 이제 그냥 뭐 다윗 구박할 새가 없어.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이제 튀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해. 아유 골리앗 미안해. 내가 무릎 꿇을게. 내가 잘못 계산. 근데 내가 졸려가지고 지금. 미안하다. 내가 이거 사실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뭐 이런 건가? 사과한다. 기가 막히네. 되게 좋은 전술이야. 먹힐지 안 먹힐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미안하다. 돌 다시 집어갈게. 어디다 던졌지? 찾아가.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예요. 오해.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빗나갔다. 그 다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합니다. 실수했네. 잘못 봤네요. 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방향이 잘못됐네. 우리 부대인 줄 알고 이거 그냥 연습하려고 했다가 이거 다 반납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욱 형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꼭 어려운 얘기는 저기다 묻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됐을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묻는 질문과 지금 코미디 답변이 계속 지금 지금 진실을 묻는 거예요. 진실. 자, 진실의 시간, 진실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을 점검하는. 자, 다은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죽기까지 써. 죽었네. 딱 죽었어. 아까 전에요. 아까 전이었나? 아, 어제였나 보다. 어제 전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 수술한 얼굴을. 캐나다 사람이 어디 사람이래요? 미국이요, 캐나다요? 곰한테 두개골이 깨졌대요. 그래서 보니까 뭐 얼굴이 이렇게 막, 그래서 수술해서 붙여놓은 거죠. 그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 두개골이 깨지고. 전문가가 상계 기적이라고. 근데 그게 얼마 만에 공격을 당했다고요? 10초도 안 되게. 10초도 안 되게 팍! 다 뜯어놔 버린 거죠, 그냥. 아시나요, 여러분? 곰은 곰의 근력은 사람, 남성, 튼튼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배 근력이 세요. 아, 여러분, 한두 배도 우리는 이기기 어려워. 8배가 세요. 근데 너무나도 큰 반칙인 것은 얘는 울버린이야. 촥! 이게 뽑았다면 나무를 막 타고 그 등치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샥 하면 그냥 겉은 너무 튼튼한 꺼죽이야. 거기 또 지방이 잔뜩 있어. 근데 진짜 반칙인 것은 지방이 있는데 힘은 겁나 세. 맷집도 좋고 속도 겁나 빨라. 10초 만에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냥. 곰한테 죽은 사람 되게 많잖아요. 나 그런 거 보면 내가 과연 믿음으로 저 곰을 이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봐요. 그 상황에 내가 딱 캐나다를 갔다 오늘 국립공원을 갔다 곰하고 맞닥뜨렸다. 예수님으로 이게 될까 과연 그때. 근데 난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정말로. 왜? 악한 것처럼 명령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소년 다윗이에요. 그 센 곰도 사자도요, 약한 가축을 잡아가요. 새끼를. 우리가 교훈할 내용이 있죠. 약하면 쳐요. 결국 잡아먹히고요. 외곽으로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병든 애 잡아가고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새끼를 잡아가요. 다윗이 쫓아가는 거죠. 첫 번째, 다윗은 겁나 빠르다는 거죠, 지금. 이해돼요? 사자가 도망을 치는데 새끼 물고 도망치니까 뭐 끌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새끼 물고 꼬랑지 빠지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죠, 사자가. 아, 나는 밀림의 왕 사자야. 난 천천히 가도 돼. 누가 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동물들은. 동물들의 특징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졸등살등. 왜? 그거 못 먹으면 본인이 죽으니까. 겁나 물고 달려가는 거죠. 이걸 누가 따라잡아요? 다시 따라잡아요. 가면 그럽니다. 턱을 잡아요. 턱 잡고 새끼를 빼내죠. 이 아구를 벌려고 새끼를 빼요. 얘네가 가만히 있어요? 반격한다는 거죠. 새끼 놓고 그 다음 수염을 잡아요. 턱.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입을 찢어요. 우리 또 개념 죽을 때까지 패요.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 잘못 패다가 손 들어가면 이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나 곰을 어떻게 찢겠어요? 그 악력을. 거꾸로 찢어보려고 하다가 내 기분은 찢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먹히는 거죠. 뚝 잘리고. 근데 다윗은 벌려요. 찢어버립니다. 끝장을 봐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저거 돌팔매에 잘못 빗나가면
정통을 안 맞으면 혹이라도 여기 안 맞고 여기 맞아가지고 핑 튕겨가지고, 왜냐면 갑옷 투구 이렇게 있으니까. 다윗이 만약 그게 빗나갔다, 다윗은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3m가 돼도 곰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게 익숙해요. 사울왕에게 갔을 때 다윗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다윗 어여쁘고 예쁘장하고 요즘 미소년처럼, 그리고 기타 켜고 딱 교회 오빠잖아요 지금. 교회 오빠. 네. 근데 다윗의 말이 먹혀요. 그 이유가 뭐냐, 가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곰의 입을 찢었대요. 사자 입을 찢었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소년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한정을 짓는 거죠 자꾸만. 다윗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사람은 두려울 존재가 없어요. 왜? 사람이, 다윗을 빼고는 그 당시에 사람이 곰과 사자 입을 찢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백병전 가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다윗, 골리앗 신사답게 죽은 거예요. 아주. 다윗의 손에 만약 걸렸다라고 한다면 처참한 꼴을 겪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윗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나 다윗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근본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다윗이 그것을 건드릴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다윗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분을 가장 신뢰하는 자, 그분을 통해서 일하는 자. 골리앗이 잘못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이스라엘 군인 누구도 거기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못했지만, 진짜 실전에 있었던 다윗은, 진짜 믿음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많은 일들을 겪었고 이겨냈고 선택해왔고 대가 지불을 했고, 오늘도 정우경제 어려운 응답들, 왜 하필 정우경제까지 거기 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다루고 계시는 거죠.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 본인이 싸울 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시키고요. 놀라운 기업을 세워야 돼요. 정말 놀라운 기업을. 나도 마찬가지 놀라운 교회를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놀라운 사역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커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요. 여러분, 가족한테 농락당하지 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완성하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왔으면 하나님을 보고 가세요. 그게 가족을 세우는 비결이에요.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어요. 그러나 목숨을 잃으려고 할 때 얻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어느 목사님은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우린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종이 되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지금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의 고백이 중요해요. 소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이제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장 29절부터 31절 앞에 보고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안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고 이겨냈고요. 선택해왔고 기도해가면서 이겨가고 있고요. 난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소망을 봅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 아닐까요? 이 말씀이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정말 이게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부자 비유를 말씀하면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18장 28절에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왜 이게 제자들의 몫이라고만 생각하죠? 이것이 예수 믿는 길인데 그렇다고 우리한테 있는 것을 다 뺏어가지 않거든요. 놀랍게 채우시거든요. 이러는 자가 급여를 받는 건 마땅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느니라. 아까 전에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본인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대요. 예수님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지금 이거 비밀로 감춰놓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 다 버렸어요. 우리 보세요. 다 버리고 주님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보상하실 거죠? 얘기할 때 예수님 너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죽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 같고 누리지 못하고 사신 것 같았지만 그것은 누굴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그 저주를 풀어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부유하게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뭔가 심는 게 있거든 꼬박꼬박 다 기록하세요. 나중에 꼭 장부대줘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난 그렇게 안 하는 하나님 난 안 믿어요. 실제적이지 않는 하나님 난 안 믿습니다. 그분 여호와, 언약, 약속의 하나님. 그게 그분의 타이틀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윗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왕으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공이 돼서 나중에 어떤 일을 겪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씀드려 봅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꺾이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정확하게 듣잖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투자해왔고 훈련해왔고 이제 시작입니다. 영광의 시작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 끝나서 참 좋네요. 네, 잠시 기도합시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기도는 평일날 평상시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규정하십시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규정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나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장에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당신들도 선택하십시오. 그게 지도자죠.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주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은 주님 나를 어떤 자로 세우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먼저 그것부터 여쭤보세요.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자인가요? 어떤 자를 규정하십니까? 두 번째는 앞으로는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에 대해서 특히 그분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 기적과도 같아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과정을 지나왔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목사가 너무 못났어요. 너무 약하고요. 눈물도 많고요. 마음도 약하고요. 부족하고요.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 아니면 부부로도 나는 온전히 못 사는 사람이라고요. 너무 모자라요. 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근데 하나님 놀랍게 나를 변화시켜 왔어요. 여러분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대단해요. 더 뛰어난 자들이에요. 최소한. 왜냐면 여러분 나를 받아주고 있잖아요. 나같이 못난 사람을. 주일날이면 설교하고 나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너무 모자란 설교를 앞두고도 뭘 제대로 못 먹고요. 다 부족해요. 너무나도. 아직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어렵고요. 두렵고요. 죄송합니다. 목회 자신 없어요.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필요하지 않나요? 자존감 없이 살아왔어요. 버스비가 없어서 하루 종일 걷고 달라고도 말도 못하고 죽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죽을 자들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고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고 자다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영적인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교회에 개척한다는 마음 없었어요. 누구라도 도울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오셨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다윗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다윗의 중심을 봤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 과정인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다은아
내가 너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정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나같이 못난 사람 같이 가줘서 너무 고맙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항상 겸손하세요. 나한테 항상 고맙다라고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왜냐면 우리 아빠시니까, 나의 주인 되시니까.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지금 관계를 가지고 천국 그대로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향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은지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고맙다. 에녹이도 고생이 많고, 너 오늘 저녁 목사님이 사주라고 했는데 사서 먹었나 모르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외롭고 곤고하고 부모님이 몰라봐주고 부모님 눈에도 안 보여지는 그런 수준.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세요. 여러분, 고민되고 힘든 거 있나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죄 안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방금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막아주시는 거고요. 주님 앞에 한 가지만 다짐드리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볼게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절대 손해볼 일 없어요. 교회 거라 하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한다면 몇만 평의 땅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겠어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이 주어지겠어요? 더 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세요.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만 하면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요. 신랑과 신부로. 주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다른 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 주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들이 씨앗입니다. 신의 수로 놀랍게 성장하게 하셔서 이제 꽃이 피는 모습이 보여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는 자들로, 꽃 자체가 열매죠. 그런 아름다운 자들로 주님 세우시옵소서. 놀랍게 세우소서. 놀랍게 세우소서. 여러 가지 꽃 종류들이 보여요. 나팔꽃이 보이고 코스모스가 보이고 각 계절들마다 있어지는 주님,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소서.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